제가 신학교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마치기 한 2년 전부터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둘이 무릎을 꿇고 무릎을 맞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9시쯤 이제 학교 갔다가 도서관에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밤 10시쯤 돌아오게 되면 또 둘이서 무릎을 맞대고 같이 무릎 꿇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생활 한 2년 정도 하였고 거의 이제 저의 박사과정이 거의 맞춰갈 때쯤이었습니다. 논문이 거의 맞춰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켄터키 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텍사스에 있는 분인데 텍사스에 어떤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새벽에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꾸었느냐 물었더니 이러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꿈이 그 텍사스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 우리가 기도했던 담임 목사님 갖다 주시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 교회가 관한 꿈인 것 같아요. 꿈 내용이 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때가 주일날 새벽 6시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미국 교회에 백인들만 있는 교회에 가서 저는 부목사로 교회를 음악 목사로 섬기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2층 아파트 2층 침실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거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고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 한 45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강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적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건너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주 후에 텍사스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다들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요. 무슨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texas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더운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늘 하나님 저는 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저희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를 주례해 주셨고 공부를 마치면 김장한 목사님이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면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른 것도 아니고 와서 설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청빙하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리고 2주 노티스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약간 황당해해요. 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제가 약간 가리키는 일도 있었고 학교 일도 있었는데 학교에 찾아가서도 2주 후에 제가 이사를 가니까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물어봐요. 무슨 잡이 생겼느냐. 근데 잡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2주 후에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이삿짐 센터에 여러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에서 텍사스까지 이사를 가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물어보니까 저희 버짓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미국 회사는 굉장히 비싸구나. 그리고 한국 회사를 LA에 있는 어떤 한국 분이 하는 이사 회사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이미 다른 회사를 여러 군데를 전화했기 때문에 도저히 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격. 근데 그거는 도저히 저희 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사실은 제가 가진 돈이 지금 $1,000밖에 없는데 저는 꼭 텍사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1,000어치만 이삿짐을 날라주십시오. 나머지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그리고 진짜 2주 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동부 쪽에 이삿짐을 날라주러 가다가 LA로 돌아가는 길에 켄터키에 들르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드렸죠. 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보시고 $1,000어치만 이 트럭에 실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쓰도록 두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다 저보고 실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싫고 손님한테도 시키고 저도 다 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텍사스로 이제 그분 트럭을 타고 같이 텍사스로 갔습니다. 이미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그 교회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를 가고 교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 저를 한번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2번을 하고 두 번째 주에 교인들이 투표를 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전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교인이 한 9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크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이거보다 한 반 조금 더 될까? 분당이 한 100, 저희가 많이 앉으면 200석이었고 좀 넓게 앉으면 160석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건축을 잘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하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래서 90명이었던 교인이 건축하면서 한 4, 50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전임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신 후에 목회를 못 하시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인이 조그만 아이들까지 한 12명 남았어요. 그것도 정말 갈 데 없는 분들만, 힘없는 분들만 12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해갔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곳은 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한 운전해서 반경 한 25분 정도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도나스 가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도나스 가게마다 이제 지나가다 도나스 가게 있으면 들어갔죠. 무조건 들어가서 요 옆에 온누리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하고 사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한번 꼭 언제 교회 다니시나요? 그리고 한번 방문해 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싸늘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나면 서로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 반응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싸늘합니다. 그거를 한 2-3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싸늘하고 교회가 그동안 건축하고 또 그 후에 교회가 많이 분쟁이 있으면서 교회 그 평판이 많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교회에 약간의 재정이 있었고 또 교회가 아무리 안 해도 교회 몰개지도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이런 거 따지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교회의 모든 재정이 다 바닥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1년 정도가 지나면 교회가 재정이 바닥나고 교회는 문 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저를 어떻게 첫 목회지를 부르셔도 문 닫는 교회에 부르셔서 제가 문 닫는 목사가 되게 됐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해도 아무리 안 되고, 그래서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낮에는 교회가 한 1년 반 정도 방치가 돼 있어서 교회 뒤에 마당이 풀이 막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풀 깎고 잡초 뽑고 또 거미줄 이런데 뭐 천장이나 또 의자 밑에 거미줄 치우고, 또 안에는 바닥 청소, 타일 청소하고, 낮에는 교회 이제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저녁 먹고 한 8시쯤 교회 가서 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우리 혜연이하고 셋이서 조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문 닫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밤에 간절히 세 식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개월 정도 지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사람씩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한 180명까지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한 70대 가까이 될 수 있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고,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 차를 대야 될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또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사람이 우르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질곡을 겪으면서 거의 6년 가까이 달라스 인근에서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다가 교단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와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약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개인의 신앙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도 별로 없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숨어 있는 보화가 있는데,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것은 성경을 깊이 파야 그 안에서 나오는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비유 혹은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의 역사 속에 숨어있는 비유와 상징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비유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사갈과 하갈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의 제사라든가 기구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 타입, 카피 혹은 섀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비유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00년 전, 4000년 전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하늘에 영원히 담겨있는 하늘의 영적인 비밀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하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노아의 방주가 침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연합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을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순전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와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영어 성경에는 sign or port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옷을 다 벗고 홀랑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설교도 하고, 여러분의 만약에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사역을 하고 신방을 다니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세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의 상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 기관, 성물 이러한 것들이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오늘은 우리는 신약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일어났던 구약의 사건들, 그때 존재했던 인물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 신약에서도 그것이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고, 동시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궁금해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혹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로 넘어가게 되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신천 신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인 동시에 교회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광야적인 성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고, 광야는 사단이,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괴롭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지만, 광야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겨우 소량의 작물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 박한 곳, 영어 성경에는 miserable fruit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4대 강이 흐르지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희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지만, 광야에서는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마음껏 먹을 것을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늘 줄이고 궁핍하고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과 광야의 두 가지 성격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각 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그것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고, 사도행전 7장에 교회는 광야교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완벽한 곳은 어딜까요? 저 천국만 완벽하고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상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광야 같은 성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섬의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처음에 하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잘 못 들어도 서론과 결론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 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진리를 찾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14만 4천 이러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요즘에는 신천지까지 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안에 종말론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성도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로 들면서 그 7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7교회 중에서 한 교회 혹은 두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콩코드 침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처지와 형편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다른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각 교회에 거듭 재차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앙, 이기는 성도에게는 7가지의 보상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철장의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히시는 보상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에덴 동산과 회복된 에덴 동산과 광야가, 마귀가 역사하는 광야가 우리 안에는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찾아라, 그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결론을 내드리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과실은 따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안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과를 따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망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는 내가 다 안다 하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태도, 그리고 그 와중에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위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심지어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손을 비비면서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의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어릴 때부터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평신도 지도자로 또 나중에는 목회자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워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는 더 악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어떤 나 스스로 잣대를 정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온전히 잣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입법자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판단자도 아닙니다. 온전한 입법자와 판단자,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신앙.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를 붙잡는 신앙입니다.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가워지는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 어긴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용서를 알고 본받고 깨닫고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이기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면류관과 기둥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만 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수레바퀴 마지막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기둥 같은 신앙이 되면 그 위에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기둥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 이기는 신앙을 가졌던 성도에게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면류관은 연결된 거예요. 여기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금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진 신앙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극복한 이기는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 기둥 같은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둥 같은 교회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기둥 안 같은 교회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라는 허울만 썼을 뿐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둥 같은 성도가 있고 기둥 안 같은 성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기둥 같은 성도도 있지만 기둥 안 같은 성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둥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발견한 6가지 기둥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은 첫 번째로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안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루머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무슨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해도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기둥이 꾸불텅꾸불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기둥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기둥은 세 번째로 세울 때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기둥의 사명이 아닙니다. 기둥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처음부터 기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기둥으로서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양육받아야 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책망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면 세움을 받는 그것이 진정한 기둥입니다. 네 번째로 기둥은 집을 받치고 있어야 기둥입니다. 기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꺼워도 기둥이 바닥에 굴러다니면 그것은 사람들 다닐 때 발에 걸리는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기둥의 역할은 집을 받치고 있어야 기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우리가 많이 배운 거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 100개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네가 세상에서 박사학위 100개를 받았구나 너무 훌륭하다 칭찬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 그거 갖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최종적인 기준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유무식이 상관없습니다. 은사에 있고 없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기둥은 집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기둥 같은 성도는 교회를 바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한 기둥입니다. 기둥은 다른 기둥과 함께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 기둥이 하나가 높이 솟아올라서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솟았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기둥이 훌륭한 기둥일까요? 그 기둥 때문에 천장에 구멍이 생겨서 비가 올 때마다 아마 성전이 물난리가 날 겁니다. 높은 기둥이 훌륭한 기둥이 아니고 다른 기둥과 높이를 맞춰서 같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훌륭한 기둥입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나를 드러내는 기둥이 훌륭한 기둥이 아니고 어쩌면 나의 옳음을 감추고 나의 훌륭함을 감추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둥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돌아다니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기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게 기둥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그 기둥을 의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자기의 사명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까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내 마지막 심장에 고동이 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신앙은 기둥 같은 신앙이고 그 기둥 같은 신앙의 결론은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왕과 같은 권위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무슨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신앙을 살게 되고 기둥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줄이고 낮아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근데 우리가 줄이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막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은 세상으로는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광야에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땅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럼 땅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는 마귀가 거기까지는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권세자를 주셔서 우리로 낮아지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이 사람은 그거는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자를 주셔서 권세자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십니다. 가정에는 누가 권세자입니까? 네, 남편이 권세자입니다. 아내들은 남편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그리스도를 모시듯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남편을 그리스도를 모시듯 하라고, 주를 모시듯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대에 안 뒤떨어졌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 남편을 주를 모시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하나님 모시듯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해야 됩니다. 여긴 미국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자녀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학교 가면 누구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까?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학교 선생님 알기를 너무너무 우습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번성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셨는데 그것을 영어로 civil authority라고 합니다. 그게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정치가들이나 그런 분들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교만하게 당신들이 뭐하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누가 권세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데요. 요새 시대가 어떤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에 대해서 순복하고 존경하고 그 인도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줄이고 하나님께 만족한 신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셨고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영광을 취하라는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내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다시 저는 종입니다. 다시 저는 종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 노릇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종이지만 종처럼 부리지는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종은 종처럼 부림을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종처럼 쓰임 받아야 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 불변하시고 마귀도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마귀가 사용한 그 시험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그것은 너는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얼마나 그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나타나라. 네가 인정받아라. 박수받아라. 칭찬받아라. 하고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를
말하는데 내가 전하는 내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 두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큰 소리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종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미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내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하고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달라스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우리 길 목사님도 잘 아시는 길 목사님 멘토로 모시고 목회를 배우면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지금 하는 그 교회를 맡을 때 신학생으로서 그 교회에 갔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교회는 개척한 지 한 2년 돼서 80명까지 올라갔다가 20명, 교회 문제가 생겨 20명으로 떨어졌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성도들이 만들지만 블레임은 누구한테 갈까요? 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블레임이 가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여긴 구역인가요?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장에 열심히 모여요. 네.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에 친교하면서 교회 얘기를 이제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정도가 좀 심해지면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 친교 시간에 사람들이 안 가고 교회에 많이 모여 남아가지고 또 친교 시간에 교회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못됐고 목사님이 잘못됐고 사모님이 잘못됐고 이렇게 교회가 술렁술렁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미국 와서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시는 작은 세탁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병대를 나와가지고 60이 넘은데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막 운동장을 휘저으면서 골을 넣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배운 건 많지 않은 약간 단순 무식형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막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가방을 교회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저 한 구석에 모여서 막 이제 교회 욕을 할 때, 목사님 욕을 할 때 이분이 식탁 위에다 가방을 탁 놓더니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커다란 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목사님을 쳐라.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니라.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도 다 없어지게 되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 새로 전사님하고 이제 목회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최병락 그 당시 신학생인데 전사에게 전사님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교회 그만둔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전사님이 이 교회를 맡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 가운데. 그 전사님이
다음 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교회는 문 닫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그래서 신학교 기숙사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커다란 경기장에, 스타디움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운동복 차림을 반바지를 입고 횃불을 하나 들고 경기장 안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너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이 돌로,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목사님을 쳐라. 그 단순 무식한 그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60이 넘으신 분이고, 여기는 이제 신학생 전도사 32살 먹은 전도사. 그 다음 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부랴부랴 막 지방에 막 규정까지 막 어겨가면서 갑자기 목사 안수를 줘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전사가. 근데 그 아버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90도로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근데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분이 겸손하게 섬기시니까 그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이 없어지고 그냥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거의 10년 정도 만에 거의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됐습니다. 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인 이민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집사님이 기둥 같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기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던 기둥 같은 신앙, 이기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이기는 신앙, 기둥 같은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 생각하면서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잠깐 결단하는 기도, 결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고 내가 입법자가 되기를 원했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저의 지난 날을, 저의 자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가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